믿습니다. 아멘. 우리 현재 새벽 예배 시간에 우리 강단에서는 부흥에 대한 주제로 계속 말씀이 또 설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흥에 대한 정의를 내려본다면 부흥은 다시 살아나다, 다시 일어나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 부흥은 그렇다면 생명, 회복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흥은요, 생명, 회복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께서 이 땅이 회복되고 생명력을 가지고 일어나기를 먼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흥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 또는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며 이 땅이 회복되고 생명력을 가지고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간절히 도전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 용사들의 삶에 또한 우리 한밭제일교회가 그 부흥의 때에 큰 도구로 쓰임 받기를 또한 도전합니다.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또한 우리의 하루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우리의 미래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아멘. 부흥할지어다. 아멘. 부흥할지어다. 아멘. 부흥할지어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들어가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2차 선교 여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에 이제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이 직전까지 바울의 이 선교 사역들, 1차 전도여행과 또한 2차 여행의 이 초반부에 바울의 이 선교 사역들을 평가하자면 바울의 선교 사역은 부흥의 여정이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영혼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고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 땅이 회복되기를 변화되며 그렇게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그 부흥의 여정에 이제 그 부흥의 여파를 몰아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것을 막으십니다. 음성과 감동과 환상으로 그 길을요 막으십니다. 아마도 우리가 잘 아는 마게도냐 환상이 이때 나오죠. 그래서 바울의 이 선교 여행, 소아시아로 가려 했던 그 코스를, 선교 여행의 코스를 이제 마게도냐, 오늘날로 말하면 유럽 지역으로 이 코스를 옮기십니다. 여러분, 선교여행에 자기가 마음에 품고 있던, 또한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던, 또 잘 되고 있던 걸 방향을 바꾸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굴복하며 따라갑니다. 이제 바울과 선교팀은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마게도냐의 지역에 이르게 되고요, 그 마게도냐의 첫 성인 이제 빌립보 지역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 땅에서 바울은요, 큰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경험합니다.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이제 루디아는 누구냐? 앞으로 초대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될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그와 함께 동역이 시작됩니다. 또한 귀신 들렸던 여아이가 있었습니다. 귀신 들렸던 여종의 아이, 귀신 들렸던 여종, 그 아이를 이 바울 사도가 고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강력하심을 드러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좀 빠르게 진행하는 건 할 말이 많은데 시간은 정해져 있어서 조금 빠르게 진행하니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선교 사역이, 바울의 선교 여정이, 빌립보에서의 그 선교 일정이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된다라고 생각할 쯤에 뜻하지 않은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여종이 있었어요. 이 귀신 들린 여종, 이 여종을 고쳐줬는데 이 여종의 주인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귀신 들렸던 여종을 통해서, 이 여아이를 통해서 이 돈벌이를 했던 겁니다. 이 점을 봐주고, 사람들의 어떤 점을 봐주고 어떤 일을 통해서 이 돈벌이를 했는데 귀신이 떠나갔으니 이 돈벌이가 딱 끊긴 거죠. 그래서 이 주인은 이 상황들을 놓고 이 바울과 또한 그 선교팀을 이 지역을 혼란케 한다라는 이유로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선교하러 왔다가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바울은요, 감옥에 가기 전에 매를 맞았습니다. 또한 바울은 감옥에 갇혔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는 묶이게 됩니다. 절대 가벼운 상황이 아닙니다.
이 상황은 절대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문자로 읽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나 보다, 매를 맞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절대로 이 상황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바울은 갔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들을 제가 빠르게 진행했지만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가 가던 길을 수정해서 따라왔습니다. 바울은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생기는지요? 다들 아실 겁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바울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바울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왜 삶은 어렵고 힘들어지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고 어떤 문제의 상황이 찾아왔을 때 이 문제와 어려움을 문제로 어려움으로 받아들이는 그 이유는 우리가 문제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두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을 어려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우리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이 문제를 우리 안에서 끌어당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기억하실 것이 있다면, 문제가 딱 생겼어요. 그때 우리는 늘 근시안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당장의 문제만을, 당장의 상황만을, 당장의 앞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우리의 시선이 너무 이렇게 짧습니다. 우리의 시력이, 영적 시력이 너무나도 약하다 보니까 문제 앞에서 허우적거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멀리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저 멀리 바라보며 그 멀리 뒤에 계신, 문제와 상황 뒤에 계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 한밭지엘교회에 와서 두 가지 라이센스를 따게 됩니다. 그 라이센스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어떤 그런 자격을 얻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목사로서의 자격을 얻게 됐습니다. 저는 처음에 한밭제일교회에 왔을 때는 전도사로 이제 왔었어요. 그리고 그 해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됐고요. 또한 그 해에 한 가지 자격을 더 얻었다면 바로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제 나이가 30 중반인데 운전면허를 못 땄었어요. 근데 이 상황을 보고, 저는 이제 버스가 있으니까 돈만 내면 잠만 자면 데려다 주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저의 이 장면을 보시고 가장 답답해하신 담임 목사님께서 당장 다음 주까지 따와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운전면허를 따게 됩니다. 다 설명할 수 없겠지만 또 한편으로 저는 운전면허를 따면서 좀 뜨끔한 부분도 있지만 한밭제일교회와 또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운전면허 땄던 얘기를 잠깐, 운전면허 딴 얘기는 아니고 운전했던 얘기를 잠깐 하나 해드리려고 해요. 면허를 따자마자 저는요, 정말 신방을 하고 또 학생들을 태우고 차량 운행을 막 다녔습니다. 이게 운행 시간 역시 이게 비례한 것 같아요. 많이 할수록 많이 늘어요. 장롱면허는 면허라 할 수 없어요. 이게 하면 할수록 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많이 이 짧은 시간 안에, 제가 이 교회 온 지 이제 3년 차인데 3년이 넘었죠. 4년이 돼 가는데 이 시간에 정말 운전을 하면서 저의 운전 실력은 급상승했습니다. 막 진짜 막 말하면서도 죄송하네. 하면서 이게 샥샥 피해 다니고요. 막 이렇게 잘하는데 운전 실력이 갈수록 이렇게 발전하고 발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아쉬움이 좀 있어요. 왜 아쉽냐면 저는 나름으로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타시는 분들이 옆좌석이나 뒷좌석이나 맨 뒷좌석이나 앞좌석이나 상관없이 다 타면 이렇게 옆을 잡는 거예요.
저는 왜 그런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앞을 잡고 있으니까. 앞을 잡으니까 저는 흔들릴 리가 없잖아요. 근데 옆에 계신 분들이 뭔가 불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잡고 뭔가 이렇게 힘을 주고 있어요, 몸에. 저희 아이들도 지금도 그러고 있긴 한데 탑니다. 왜 그런지 모르고 저는 운전을 또 열심히 해요. 막 빠르게 팍 슉슉 빨리 데려다주면 최고 좋은 줄 알고 막 이렇게 운전을 합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조금 운전을 한 해, 두 해 하다가 이제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제가 운전하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잡고 뭔가 그 불안한 눈빛을 보여주는가 봤더니 제가 급정지를 많이 하는 겁니다. 쭉 가다가 확 쓰거나 쭉 가다가 잘 안 끼어들어요, 여러분. 저는 끼어드는 거 잘 못하고 많이 갑자기 서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쓰는데 저는 저는 제 나름으로 최선을 다해서 앞만 보고 운전하는데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앞에 차가 빨간불이 딱 켜지니까 저도 탁 서고, 앞에 차가 딱 내 앞에서 서니까 딱 쓴 것뿐인데 뭐가 문제인지 잘 몰랐어요. 제가 시골에서 운전면허를 땄거든요. 시골 차량이 없잖아요. 그냥 달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 하루는 제 옆자리에 이제 저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제 옆자리에 앉으시고는, 이분은 이제 이걸 잡진 않으셨어요. 딱 힘을 주고 앉으시더니 제 운전하는 거를 옆에서 계속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이제 운전을 가르쳐 주셨어요. 뭘 가르쳐 주셨냐면, 운전할 때 저기 차가 잘 보라고, 앞을 멀리 좀 보라고. 그래서 저 멀리 봤죠. 뭐가 보이냐고. 멀리가 보이죠. 뭐가 보여요. 멀리 보이는데 뭐가 보이냐 하면서 저 앞에 신호가 보이냐고. 보인다고. 저 신호 무슨 색이냐고. 지금 파란색이라고. 저 파란색이 빨간색으로 바뀔 때 저걸 보면서 서서히 차를 멈추면 된다고. 학원에서 안 가르쳐 준 거였어요. 진짜 너무 황당했어요. 학원에서 이걸 왜 안 가르쳐 줬는지. 저 멀리 차의 신호가 저기 멀리 있는 신호가 빨간색이 되면 그때 멈추면 된다고. 또 당장 앞에 차만 보지 말고 저 앞에 차들이 쭉 줄 서 있으니까 그 앞에 차들이 빨간 불이 뜨면, 그러니까 뒤에 빨간 불이 있는 건데 빨간 불이 트면 그때 이제 차를 서서히 멈추면 된다고. 그때부터 저의 운전은 마치 안정감 있는 레간자 아세요? 이런 운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사실 이 내용을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운전할 때요 가까이만 바라보면 사실 운전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멀리 바라볼 줄 알고 좌우도 잘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어려움이 안 생기고, 그래야 급정지하면서 뭔가 주변에 불편함이 안 생기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이 바라보는 건 다 돼요. 우리가 가까이 바라보고 가까이 있는 거는 다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멀리, 더 넓게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문제와 상황을 넘어서 그 멀리 바라볼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가까이 있을 땐 잘 안 보여요. 우리가 문제를 막 파고들면 잘 안 보입니다. 근데 문제 뒤에 한 템포 딱 쉬고 잠깐 마음을 내려놓고 그 문제와 상황을 조금 더 멀리 바라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눈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앞에 놓여진 상황과 환경을 볼 때마다 힘들다, 고난이다, 어렵다, 너무 근시안 쪽으로 바로 앞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넓고 크게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가지시기를 도전합니다. 아멘. 그 믿음의 시선을 가지면 고난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다면 고난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 시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선을 바로 바울이 가진 것 같습니다. 사역을 진행함에 있어서 바울 사도는요, 자신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 계획과 뜻을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역사를 알았기 때문에 당장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길을 순종하며 갑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맞았어요. 두드려 맞았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시선을요 당장 자기 앞에 있는 고통과 두려움에 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의 너머에 하나님의 역사를 봤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자 바울, 여러분, 그는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가 때림을 맞음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면서 우리 24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그가 매를 맞고 또 감옥에 갇히고 또 뭐라고 하냐면 그가 착고에 매었다고 합니다. 그 발이 착고에 딱 매어서 이제 든든히 채워진 상태였어요. 여러분 이 상황인데도 바울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바울은 멀리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가 감옥에서 뭘 하고 있는지 바라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가 한 행동이 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요 감옥에서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계속 띄워주십시오. 계속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맞았어요. 누군가한테 맞았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묶였어요. 우리의 상황이 묶였고 우리가 감옥에 갇힌 상황이 됐고 우리가 누군가한테 맞고 조롱당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우리는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기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처럼 기도하죠. 기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따질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난 순종하면서 왔는데 하나님 나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따지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아니요, 한편으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힘이 돼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따지는 기도든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조금 레벨이 다른 것 같아요. 기도할 수 있어요.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어요. 고난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고 너무 힘들면 따지면서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찬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찬송은 어떤 사람들이 합니까? 찬송은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찬송은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감사의 제목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찬송은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찬송은요 다시 한번 은혜 받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감사의 제목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요 지금 자신이 맞닥뜨린 상황이 은혜 받고 있고 감사의 제목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는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우리가 팩트 체크 잘 보십시오. 찬송할 상황이었나요? 악기가 있었나요? 마이크가, 음향시설이, mp3가, 우리의 어떤 핸드폰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감옥이에요. 어둠이고 힘듦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읊조리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25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읊조리고 혼자 중얼중얼한 게 아닌 거는 그의 찬송 소리가 다른 죄수들에게까지 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바울의 실라의 이 찬송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묶인 바울을 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지진을 통해서 감옥을 흔드셨어요. 여기서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여러분 지진이 막 일어나면 문은 열릴 수 있어요. 문은 열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발이라면 발에 묶인 착고가 풀리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났는데 착고가 풀려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하나님 수준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수준의 상황입니다. 발에 분명히 든든히 성경 말씀에 보면 든든히 착고가 묶여졌다고 하는데 이게 풀리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은요 이 놀라운 역사 현장에 바울과 실라의 감옥만, 바울과 실라의 착고만 풀린 것이 아니라
찬양을 부른 자들의 삶의 문제만 풀린 것이 아니라 찬양을 듣고 있던 자들의 문제와 상황과 감옥과 그 착고가 풀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을 부른 사람들의 수준만이 아니라 찬양을 듣고 있는 자들의 상황도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안에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중요하며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찬송과 예배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오늘의 찬송과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세상이 회복됩니다. 아멘. 세상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아멘. 하나님 수준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예, 착고가 풀렸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죄수들이 막 탈옥을 시작합니다. 이때 갑자기 들어온 간수장, 이 책임을 통감하고는 스스로 자결하려 합니다. 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감옥과 같은 어둠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답답한 수준의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그 순간 바울이 무엇 합니까? 상황이 열렸으니 예수님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간수장이 그 사람의 삶과 그 가정의 삶에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다른 말로 말하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바울이 이 상황을 계획했다? 아니요. 노.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감옥 속에서도, 착고 속에서도, 매맞음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그저 하나님 말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 이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수준의 부흥입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현장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아무리 감옥 같은 상황일지라도요, 내 삶이 아무리 착고에 묶인 것 같은 답답한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를 놓지 않으시기를 도전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감옥 같은 어둠 속에서 여러분 광명의 자리로, 또한 죽음의 현장 같은 그 현장 속에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지금 말씀을 조금 많이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말씀 한 절 읽고 그리고 제가 간증 하나만 하고 우리 바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편 147편 우리 말씀인데요, 147편 우리 2절부터 우리 8절까지 말씀만 함께 보겠습니다. 147편 2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여기까지 도다. 보면 말씀에 흩어진 자들이 나오고 상심한 자들이 나오고 상처 입은 자들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하는 말씀이 4절부터 이제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상심한 자들, 고통과 어둠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빛을 비춰주십시오. 근데 대래 어둠이 깔린 거예요. 구름이 덮인 거예요. 이 사람의 근시안적인 시선에는 어둠이 깔리니 얼마나 답답해요. 하나님, 저는 빛을 달라고요, 축복을 달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구름을 그 삶에 허락하신 거예요. 근시안적인 거예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 구름은 우리의 삶에 비를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내 생각에는 당장에 빛이 필요하고 축복이 필요하다 했는데 하나님의 수준은 비를 내셔서 이 땅을 적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인데, 제가 이 내용을 아이들과 설교하다가 한 친구의 간증이 있어서 제가 카톡 하나만 읽어드리고 제가 이제 바로 기도회를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카톡 하나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냥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카톡했습니다. 연락 안 드리면 평소에 있었던 일처럼 그냥 지나가 버린 일들이 될 것 같아 저한테는 특별한 일이 있어서 목사님께 카톡을 드립니다. 지난 토요일 리본 워십 예배 때 그 불렀던 찬양이 계속 생각나는 겁니다. 공부할 때 계속 찬양을 들으면서 그리고 그러다가 갑자기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목사님, 사실 저는 원래 오래 앉아서 집중해서 공부하는 걸 정말 진짜 못합니다. 찬양 들으니까 뭔가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날 리본워십에 안 가려고 했습니다. 울고 기도하고 막 힘있게 막 기도하면 체력이 딸려서 공부를 못하고 집에 와서 바로 자게 되는데, 그래서 안 가려고 하는데, 신기하게 그날은 목사님이 우리 오늘 토요일 리본워십은 소모하는 예배가 아니라 충전하는 예배다, 충전하는 예배 자리가 될 줄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 뭔가 저에게 딱 맞는 말씀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습시간에, 시험기간 자습시간이었어요. 시험기간 자습시간에 찬양을 들으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막 눈물 흘리면서 막 훌쩍훌쩍 거리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친구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되게 이상하게 바라보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6시에 석식을 먹고 교실을 나왔는데 어차피 쉬는 시간이어서 토요일날 불렀던 그 찬양, 비 준비하시니, 그 찬양이 계속 생각나서 멀쩡하게 부르는 거 좀, 친구들 앞에서 멀쩡하게 부르는 거 조금 뭐해서 성악 버전으로 불렀습니다. 오 준비하시니, 이렇게 성악 버전으로 장난스럽게 좀 불러봤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막 뭐하냐고. 그래서 제가 좋은 찬양이 있다고 들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찬양을 듣다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막 별들의 수를 왜 세시냐고, 세서 뭐 하는 거냐고, 이러면서 10이 아닌 11을 거는 겁니다. 크크. 전 뭐 아는 게 없으니까, 신이니까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거지, 이러면서 넘긴 다음에 저 혼자 들으려고 이제 이어폰을 연결하려고 했더니 그 친구들이 자기들도 같이 듣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소리를 키워달라는 거 있죠. 그래서 뭔가 놀리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속으로 이 찬양 들어준다고 하니까 같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는 교회를 안 다니고 있고 앞으로도 안 다닌다고, 절대 안 다닌다고 한 친구가 있는데, 제가 찬양 듣는 거를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저희 교회 무슨 예배를 드리냐고, 리본워십이 뭐냐고, 주일날 무슨 찬양을 하냐고, 설교하는 거 뭐냐고 막 물어보는 겁니다. 몇 명이나 오냐, 어른들은 같이 예배 드리는 거냐, 설교 때 무슨 말을 하냐. 그래서 폭풍 질문을 날리길래 제가 그 핸드폰으로 유튜브로 친구에게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나왔는데,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 보고는 나 저 사람 알아, 학교 앞에서 뭐 나눠주던 사람인데 기분 안 나쁘시죠? 네, 안 나쁘죠. 저는요 좋죠. 아무튼 그러다가 선생님이 갑자기 오셨고, 애들이 담임 선생님 오시니까 제가 듣던 찬양 소리를 막 크게 켜놓는 겁니다. 그러더니 친구들이 담임 선생님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쟤는요 찬양 들으면서 막 울어요. 조울증 걸린 것 같아요. 쟤 바보 같아요. 친구들이 정신 나간 것 같다고 얘기하고, 선생님은 공부에나 집중하라고 얘기하고, 그러나 제 삶에 재밌는 일이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이 이후에 이 친구가 2가지 간증을 했어요. 첫 번째 간증, 이 친구가요 바로 직전 주일날, 며칠 전이죠, 5일 전이죠, 주일날 아까 말하니죠, 난 절대 교회 안 나가, 이런 애들이 꼭 교회 나오잖아요. 난 절대 교회 안 나가, 내가 교회 나가나 봐. 그 친구 데려왔어요. 같이 옆에, 태어나서 처음 교회 온 거예요. 이게 박수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거는, 목사님 제가 수학 공부를 하긴 하는데 늘 노력해서 준비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 가르쳐 주신 대로 막 공부하다가 너무 안 되는 그 답답함, 어두움, 스트레스 상황이 딱 생기니까 잠깐 내려놓고, 마음 내려놓고, 어차피 내려놓고 찬송 한 곡 부르고 기도 한번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공부를 시작했대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웃으면 분명히 간증이 있는 거죠. 웃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일반 학교이고요, 공부를 좀 잘하는 친구예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번 수학 성적이
제가 전교에서 5등을 했어요. 이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전교 5등한 게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아요. 영혼 돌아오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근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삶의 현장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고, 또한 내 삶의 현장에 영혼이 변화되고 구원받는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건 그리스도인에게 당연한 겁니다. 이건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한 겁니다. 누군가 표현했는데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겁니다. 기도를 알고 찬송을 알기에 이거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매일같이 펼쳐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삶의 부흥의 역사는 당연히 매일같이 펼쳐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모하십시오. 오늘도 구원의 역사는 내 삶에, 내 가정에,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찬송을 통해서 펼쳐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 한 번만 부르고 우리 바로 기도하겠습니다.